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촌교회 모든 하나나라 식구 공동체에게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4장이 아니고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4장 21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금지와 코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고 지금 예배가 금지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지 이걸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논합니다. 형식도 논하기도 하고 또 예배 방법에 논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너무 리버럴하게 가버렸습니다. 자유주의자로 자기의 생각으로 너무 해석을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냐 성에서 예배 드리느냐 안 그러면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렇게 가지고 논쟁을 하고, 유명한 우리나라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 한번 다시 따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그 제자들에게, 수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이방 여인,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이 여인은 보면, 환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가장 천한, 어쩌면 창녀와 같은 여자. 남편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5명이 있었는데 또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여인 앞에서 왜 예수님이 그 소중한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도 아니고 왜 이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을 말씀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배경도 어디예요? 다른 어떤 이런 좋은 장소, 우리 드리는 예배 장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운물가에서. 운물가에서 이방 여인에게, 그도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은 세상에서 남편이나 5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힘들었겠어요. 정말 숨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 물을 찾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인간이 죽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까요? 안 그러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까요? 어디가 빨리 죽을까요?
지금 당장 보면 밥을 못 먹어서 빨리 죽을 것 같죠. 예. 인간의 한계가 여러분들 333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어떤 원칙이냐면 인간의 육체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하는 것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훈련을 적용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딱 그 한계까지예요.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 정상인 사람들이? 3분이에요. 그래서 가스실에 딱 넣어놓고 치약의 극한적인 상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체해줄 때 2분 50초까지 그냥 그대로 끝까지 줘요. 근데 3분 넘어가면 위험해지니까. 그때까지 튀어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발하는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분을 사람들이 공기를 못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3이 뭐냐.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3주간에 물을 3일 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그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3일 물 못 마시면요, 여러분 거의 죽습니다. 음식은 얼마쯤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요? 3개월입니다.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3개월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 나중에 40일 금식 몸만 잠깐 관리하면 다시 회복돼요. 물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물로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물에 빗대었어.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 여러분들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요, 평상시는 자기 잘나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 잘 안 드려요. 잘 먹고 잘 살 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럴 때 교회를 찾았습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또 가끔씩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들도 정말 잘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잘 살았어요.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당장 힘들고 어디로 와요? 당장 새벽기도 엎드리게 돼요. 힘들면, 어려우면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예수님께서 물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배드리는 첫 번째 자세는 솔직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묻습니다. 물 달라고 그럴 때 네 남편이 어디냐, 너 몇 명이냐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제 남편 아닙니다.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참말로 하였도다. 네 진실되게 이야기해요. 여자로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건강하고 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내 가장 어려운 거 힘든 부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폼이나 잡고 세상에서 근위를 가지고 물질이 있는 것처럼 교회 장로고 집사고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근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걸 가지고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장 힘든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얻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조건부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내 좋은 물질을 받겠지, 하나님 나에게 예배 드리면 축복해 주겠지, 조건이 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에 대하여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묻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방인 사람들은 거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예요?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하면서 그 과연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자기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또 거린심산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으로 비난받고 힘들어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철저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예배의 교훈을 할 때 지나치게 아이들의 강요를 하다 보면 나중에 튀어나갑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아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신고센터까지 만들었어요. 몇 번의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지혜롭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진짜 사모한다 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는 최소한 오지 늦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딱 보면 저 형식적 어쩔 수 없이 왜 끌려온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10분 집값 늦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10분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느냐? 교제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영생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 여인은 어디로 뛰어가요? 바로 마을로 뛰어갑니다. 자기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위대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배는 교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잖아요. 회가 뭐예요? 모임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회를 갔는데 참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제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또 그 교회는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더라고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교인은 한 7, 80명 정도 모였습니다. 교회 예배 장소를 못 해가지고, 왜 예배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익산 지역에서 아예 안 내줘요. 왜? 코로나 전국에 또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누가 상가에서 건물 내주겠어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폐건물을 이용해서 거기 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가 간구를 하는데 정말 내 일처럼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적어요. 뭘 저렇게 적느냐? 그 말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희 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그 교회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만원씩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려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또 그 뒤에 오고 나서도 저에게 그쪽 목사님이 참 감사하다고, 그 정도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저쪽에 있던 교회에 한 사례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주차장에서 어디에나 제일 멀리 갑니다. 왜? 늦게 오는 사람들, 바빠서 늦게 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운 데 데릴 수 있도록 제일 멀리 돼요. 제가 조금 늦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앞에 있는 가장 편한 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저 멀리는 꼭 차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양보하고 교제하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한번 수련회가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1,50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한 2,500명, 3,000명이 왔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니까 당장 뭐가 문제가 돼요?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변기가 막혀요. 변기가 누가 뚫을 데가 없잖아요. 그 청년들이 변기 그 청실에 가르치면서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빼내더라고요. 진짜 울컥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봤어요.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어떤 데는 교회에 보면 양산을 100개를 준비하고 과일을 100명이 왔는데 100개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과일이 남을까요? 안 그러면 모자랄까요?
그거 보면 그 교회 교제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섬기는 자세. 아까 있는 저 익산에 있는 그 교회 갔을 때 이렇게 빵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한대요. 오늘 교인 수가 50명 오면 50개를 준비한대요. 그럼 하나 남는대요. 왜?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양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준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이 찬양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1단계에서부터 찬양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가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보이지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또 고발하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이 예배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Mr. Believe Worship Day, 예배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대전 지역의 주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전에 대면 금지가 된 이 사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옆에 가만 듣고 있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10%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목사님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코끼리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발목을 묶어 놔놓고 길러요. 쇠사슬을 씌워놔서 멀리 못 가게 해서 길러놔요. 이 코끼리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 쇠사슬을 끊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컸을 때 이 쇠사슬을 풀어줘도 이 코끼리는 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이번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예배에 대한 원칙적인 거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로 통제하는 그 속에서 10%에 또 스스로 통제되기를 원해요. 예배는 자유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또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는 빛인 예수님을 가지고 그분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어둠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을 깨달지 못하고 세상들이 깨달지 못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어요. 계속 통제받고 있어요. 또 그걸 좋아하고 그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겠느냐? 저 휴양소 가는 거예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러나고 여행은 대면으로 가고, 근사님의 교회는 안 오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백화점에는 가고 음식점에는 가요.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똑같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안 돌아다녀야죠. 예배는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너무나 팽개치고 다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비대면을 드린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가지 말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정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렸던 이 비대면 예배의 실체, 목사님들이 참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교인들 중에 내가 예배를 강요했을 때 또 드렸을 때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성도를 의식하는 거죠. 얘 대면 예배 드리라. 대면 비대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용어에 벌써 홀려가지고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실체를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PPT를 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교회발 코로나, 비대면 예배, 이 실체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아까 회개 문제를 이야기해요. 회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개보다도 더 우선 분별이 필요합니다. 몰라요. 알아야 제대로 해결을 하죠. 그냥 무작정 회개? 그건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도 분별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조선일보가 전국에 있는 3,236명의 인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을 물었더니 제 1순위가 교회입니다. 1부터 5까지 물었습니다. 1은 가장 위험하다, 2는 위험하다, 3은 보통이다, 4는 안전하다, 5는 진짜 안전한 거예요. 매우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 제 1순위로 나왔습니다. 해수욕장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3,236명이면 상당히 표준율이 높겠죠?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백화점, 서점보다도 교회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교회 위험 정도를 누가 가장 위험하게 보느냐? 50대가 본다는 거예요. 20대 아이들은 SNS를 통해서 실체를 통해서 알아가요. 교회 다니는 50대가 가장 위험하다. 그냥 무작정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발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8일 날 국무총리가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팬데믹 현상을 보면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그 당시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발생할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교회의 핵심 방역 수칙을 정하게 됩니다. 정규 예배의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 찬송을 자제 부르고 통성기도도 크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지 마라.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가장 뭘 했죠? 마지막 모습은 성찬식을 해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마라. 식사 제공 금지해라. 출입명부 작성해라. 그러면서 이걸 위반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10일 뒤에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위험하다고 해놓고 그러면 다 위험하다고 해야죠. 갑자기 8월 15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숙박업체 문화할인권을 약 900억, 전체 합치면 약 몇천억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숙박권을 줘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주말에 해운대, 부산, 강한리, 송정에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200만이 움직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모습이 저게 공항의 모습입니다.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저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간신간신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차 팬데믹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차 팬데믹 현상은 바로 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스럽게 이게 감염이 되는 사태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부의 잘못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걸 교회발로 몰아갔습니다. 광화문에 사랑제일교회가 감염자가 났다고 그래서 모든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4일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말은 무언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것을 허용이라 말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상에 주어진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교묘하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들이나 이번에 법정에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하면 교회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거, 그거로? 그러면 그 얼마든지 영상으로 보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대면 예배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2번씩이나 저희들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당했어요. 아예 뜯어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한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0일 뒤에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 그때 이제 모든 서울 수도권 지역에 부산이 대면 예배만 금지가 되었거든요. 목사님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니까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라.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중요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왜? 온갖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니까. 우리 대전에도 어떤 분은 막 현수막까지 걸었더라고요. 전국의 현수막만 3,000개, 5,000개가 걸렸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대국민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에 있는 댓글 350만 개를 찾았습니다. 2달 동안 이번에 드루킹 사건이 있던 것처럼 그 조작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들었는지 다 뒤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회에서 사과했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향을 미쳤느냐? 영향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심어졌고 스스로 교회발이라는 것을 자포하는 의미가 되었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발에 기름 부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아맞다 동조되었습니다. 또 이를 두고 교회 교단 지도자들이 이게 옳니 저게 옳니 사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또 제 교회들 분열하네 이런 모습으로 비쳤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척은 했지만 한국교회 이미지 추락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여론의 변화는 다시 또 바뀝니다. 저 교회 저거 죽여야 돼. 교회 통제하고 압박해야 돼. 이게 여론의 4.2%, 420%가 폭증하게 돼. 그래, 저 교회 나쁜 거야. 교회 저 모여가지고 맨날 저들만 있어. 이게 바로 교회 탄압에 정당화되고 교회 압박이 수단화되고 비대면 예배가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언론에서는 실제적으로 언론에 교회발 코로나 이게 얼마가 났느냐 5,000번 이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5,000번 이상 났다 그러면 교회발 코로나 이게 대해서 완전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1년 이상을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질 때 1천만 명의 소비 쿠폰을 뿌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3차 팬데믹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그러면서 우리 여자인은 이제 결성되게 됐죠. 그러면서 부산의 세계로교회가 대면 예배 강행하다가 21번의 고발을 당하고 교회가 직접 폐쇄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여자인이 결성되고 나서 정세균 총리가 당시에 7월 8일 날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했는가 근거를 내주시오 해가지고 공개 질의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7월 5일, 7월 6일, 7일 7일 동안에 코로나 확진 사태를 조사해 보니까 총 87명 중에서 43명이 확진되어서 49.4%, 그래서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자료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보건복지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2주 동안 변호사로부터 투입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총리실 발표하고는 전혀 너무가 차이 났습니다. N차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절에서 발생한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끼워도 총 감염자 숫자에 국외의 모든 하면 11.1%, 그러면 국내 발견자만 고려했을 때 19.5%,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감염된 것은 왕성교회에서 교회 마치고 예배들이 음식 먹다가 또 성가대 운영하다가 음식 먹었던 거, 거기에서 걸린 거예요. 예배 걸린다 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국무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총리실에서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작년 1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한 6개월 반 동안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종교시설, 천주교, 불교, 성당 모든 거 다 합해서 따져보니까 약 44%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중대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걸 가지고 이제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또 당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감사원에 공직감사를 접수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지금 만나려고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막 그러더군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납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면 되는 거예요. 이 정세균 총리를 상대해서 공직감사 접수한 이 장면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몰라요. 아직도 목사님들이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에서 11%, 11%면 500만 명이 빠져나간 숫자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 교회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게 언제 나왔느냐면 벌써 이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면 예배 금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난 3월 5일 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두고 전 단계에서부터 성가대 못하고 대면 예배 금지하겠다, 4단계 가면 대면 예배 금지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지금 현재 전략반장 손흥래 대변인 전략반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얘기는 신천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만났습니다. 당시 이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통계를 아니고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가면 이게 문제가 있을 텐데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총에 있는 주요 목사님들 또 우리 교단장님들 다 전화를 해서 이게 큰일 납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안타까워하는 거죠. 실제 이것은 헌법 20조를 분명히 위반입니다. 평등권도 침해하고 헌법 20대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나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이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교시설 17% 이런 통계를 두면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통계도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실제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총 감염된 사례가 7만 3천여 명이 돼요. 그런데 정부가 추적하지 못한 거, 어디서 발생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약 55%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겨우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히 조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44%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종교시설이 제일 많죠. 왜? 그네들은 이삿듯이 뒤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국내발로 자기들 책임 딱 빼놓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사람은 약 7.9%, 11.5%, 전체는 7.9%, 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죽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4단계 통계 안 합니다. 시간만 22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통제하지 일체 허용 안 해요. 다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만 비대면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이언적 표현을 사용했고 예배의 숫자와 형식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서구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예배 제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터키에도 그러지도 않는다고. 독일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성격이 약간 강해요. 모든 다 닫았습니다. 은행도 닫고 백화점도 닫고 직장도 닫고 공무원도 닫고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열어준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건 교회였습니다. 1.5m 거리만 두면 그건 예배 드리라. 이게 독일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예배를 통제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예배를 그렇게 금지시키는데도 한국에 1,000만 명이 있고 한교총이라는 단체가 있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이 예배가 다 진행이 돼서 그냥 묵묵부답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읽고 기경기를 해도 속이에 경일게예요. 심지어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교총에 들고 갔대요. 이거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허락했대요. 왜? 4단계 올 줄은 몰랐으니까. 안 온대요. 왜? 10%, 20% 풀리니까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 통제하는 것에 만족하고 허용해 주버린 거예요. 막상 종교 예배 금지가 되니까 그때서 후회하고 눈물 난다고 외치는 그 소리는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이때서 후회하면 한국교회 성도인들의 마음이 다쳐서 지금 한국에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가 약 34명 정도 돼요. 코로나로 죽는 숫자 60대 이상으로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대신 백신 맞고 죽는 사람, 지금 백신 맞고 1 내지 2주 사이에 죽는 사람이 지금 300 몇 명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위협 때문에 온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아직 안타까움도 모르고 지도자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대 금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만 안 돼. 그게 어디냐? 제일 첫 번째 유흥업소입니다.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음식을 먹잖아요. 술을 마시잖아요. 마주 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 금지시킨 거예요. 3단계까지도 허용해 줍니다. 두 번째, 야외 집회가 안 됩니다. 1인 시위에 집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콘서트장에서는 5천 명까지 모입니다. 그런데 실외 밖에서는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웃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IQ 조사를 하나 따져봤습니다. IQ에서 새들이 가장 IQ가 낮은 동물이 뭔가 하면 앵무새가 30이더라고요. 고양이가 50이고 애완견 보더콜리라는 게 있어요. 그 3살 어린이 수준에 있는데 단어도 한 50개 정도 기억하고 색깔도 구별하는 것을 이 보더콜리라고 합니다. 이게 60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돼지입니다. 65입니다. 코끼리가 70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이것도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모른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밖에서 1인 시험, 2인 시험은 안 돼. 근데 안에서는 수없이 모여 있어. 이제 코로나는 밀폐, 밀접, 접촉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밖에 요새 얼마나 공기 좋아요. 요새 중국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안 온다는 우리나라 공기가 되게 좋더라고. 날씨는 더워서. 얼마나 좋은데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면 예배는 안 돼? 그 집회는 안 돼? 실내에서만 모여있어. 말이 안 되는 논리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게 뭐야?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10대들이 깨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배 금지입니다.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부터 통성기도, 찬양, 공용 성경 찬송, 2단계부터는 소모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유흥업소, 나이트클럽보다 못한 교회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도 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1300석 있다 그러면 이 인원수를 고려해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나이트클럽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통제 비율로 교회를 죽여버렸습니다. 정부 규제가 얼마나 이중성이냐 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마스크 쓰고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플랜카드까지 우리 교회에서 붙여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진실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 그 기에 흔들려가지고 팔랑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IQ 있는 사람보다 못한 그 짐승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현 방역 정책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코로나 4단계 왜 하필이면 7월 1일에 딱 그 시행 거리두기 적용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오른 줄 아세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검사 수를 조정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조정한다. 주말과 주중의 확진율이 다르다. 실제 종교시설 감염률은 4.8%밖에 되지 않더라. 지난 7월 6일 날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검사 갑자기 7월 달에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검사 건수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 검사 건수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확진자 수를 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면 안 되죠. 우리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확진자율 이만큼 투자했으면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확진되다. 그 율을 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든지 그래야 합리적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확진자 몇 명 올라갔다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쏘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확진자 숫자는 검사 건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번에 대전시장이 66명이 넘었다고 4단계를 덜컥 올려버렸어요. 목사님들의 약속을 해놓고. 저는 이 방송을 대전시장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검사 숫자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분명히 나옵니다. 부산에는 지금 더 이상 확진자가 안 올라가요. 3단계 유지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래라도 해야 당신이 다음 선거 때 또 안 그러면 지도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당신이 교인이라면서요.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저희는 여당도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다 그건 정치인들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 당 강령이나 그런 데서 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더 멀리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따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 거 제가 예견해 볼까요? 제가 예견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 정영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 상황이 4단계 유행 진입 단계이다. 치명률은, 즉 죽고 있는 것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히려 백신 맞는 게 더 치명률이 높아졌죠. 7월 말에 약 1,400명 정도 수준이 예상될 것이며 악화될 경우 2,000명도 간다. 지금 여러분들 이 2,000명 올라갑니다. 언제 낮아지느냐? 7월 말 때 다시 단계가 낮아집니다. 정영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될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숫자 늘리고 저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평일과 주말에 확진자율이 틀리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낮아요. 1.9%에서 많아봐야 3.21%. 6월달 같은 경우는 1 내지 2%. 그런데 주말만 되면 약 4% 올라갑니다. 평일 되면 낮아요. 주말 되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말에 사람들이 집회하러 모이니까. 또 교회에 모이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논리 명분을 이걸 가지고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역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확진자 비율은 감염 확률이 주말과 평일에 구분하여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은 뭔가 조작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서 종교시설에서 또 교회만 가지고 그러면 저만 그럴까 같아가지고 종교시설에서 천주교, 성당, 그 다음에 법당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걸 따져보니까 여기에 비교되니까 약 4.2%쯤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교회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면 우리도 정말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교회들 어르신분들 와서 밥 못 먹고 그냥 돌려보낼 때. 제가 항상 3층에서 예배 마치면 특별한 내리는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우리 한 끼라도 밥 더 여기서 먹고 가면 그럴 텐데 정말 식사 대접 못하고 집에 가서 어떤 때는 역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인사하면서 그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감염 사례는 그게 나오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약한 교회는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대접해요. 또 성가대 하면서 음식 먹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나치게 마스크를 벗고 막 그냥 막무가내라고 사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종교시설 확진율은 4.8%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또 교훈은 무엇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과거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현대 성경으로 번역해서 영과 진리로,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영으로,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에 영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리고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교회는 정확하게 정의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다. 이 모임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이 신앙의 기준이었고 믿음의 척도의 기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유건호, 청교도, 언약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심정을 드러낼 것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로드의 개념을 심어서 안식일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 주일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도 1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또 당시에
그 힘든 가정, 그 로마 시대의 그 황제, 그 폭군들 속에서 당시에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리고 하행식을 당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말에 끌려서 껍데기가 벗겨서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PPT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PPT를. 이분입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회학자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어 왔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한 사례를 꼽습니다. 초기 기독교, The Rise of Christianity. 초기 유럽에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패스트가 발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발병률이 낮아졌습니다. 왜? 이 패스트군은 더럽고 읍습한 곳에 찾아가거든요. 이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가서 청소해주고 씻겨주고 더러운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패스트에 걸리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체들을 다 땅속에 묻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패스트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순교자로 지목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트 병이 끝나고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의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더 다듬고 접근하여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변으로부터 신고도 들어오고 힘들게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려오는 사람, 나이 드신 분들 한 번 더 양보하고 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또 한 번 예배의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음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단순히 코로나 안 그러면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